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신하를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코끼리가 준비되자 이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손으로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분을 만져보도록 하고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와 같다고 주장했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거대한 부채 같다고, 몸통을 만진 사람은 넓고 큰 벽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맹인모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눈먼 사람의 코끼리 만지기라는 뜻을 가진 이 고사성어는 사물의 한 현상이나 단면만을 보고 사물 전체를 아는 듯이 말하는 태도를 꼬집습니다. 오늘 말씀은 코끼리의 특정 부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시편 50편 후반부는 얼핏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가르쳐 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척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악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조차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것을 탐내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족과 이웃을 비난하는 것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시편의 저자가 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이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악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가득한지를 언제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라는 책망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취재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음주 단속에 걸린 한 사람이 경찰관에게 내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다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이러냐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습적으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해왔으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죄에 무감각해진 것도 모자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무시하며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에 무감각해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악인들은 착각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수많은 죄를 반복하여 지어왔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회개할 기회인 이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지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모두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잊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카흐는 실수로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적극적인 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구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가득 찬 매일을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